우리 눈에 눈물이 흐를 때 그때 그 눈물은 우리가 보이는 눈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눈물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보이는 눈물과 보이지 않는 눈물이 있다고 합니다. 눈에 흐르는 눈물은 어느 누구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눈물을 닦아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이 눈물은 누가 닦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족도, 친지도, 친구도 보이지 않는 눈물은 어떨 때 흐르느냐? 참 슬픔이 있을 때 가슴에서 흐르는 눈물이 보이지 않는 눈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은 누가 있느냐?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눈물을 닦아주고 역사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이 눈물을 닦아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눈물을 닦아주길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눈물을 닦아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웃음 뒤에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즐거운 뒤에 또 한숨 쉬는 사람이 있고 소망을 가진 것 같은데 사실 그 안에 절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한 가지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눈물을 흘릴 때 과연 예수님은 내게 다가오셔서 무엇으로 감싸주시고 싶어 하시냐면 예수님의 손이 우리의 마음의 눈물을 하나 둘 닦아줄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우리 마음의 기쁨을 누리며 자유함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내 영혼을 만져주실 때 그것이 여러분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께 찾아가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흐르는 가슴에 고여있는 그 눈물 이번 한 주간도 닦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회복과 그리고 자유와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승리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한 주간 여러분 주님께 내 눈물을 닦아달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3절서부터 우리가 26장 13절부터 시작했는데 오늘 성경이 이삭을 처음에 소개하기를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그에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축복을 많이 해주었는지 그 축복으로서부터 지금 문을 열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냐면 창대하고 어떻게 해요? 왕성케 되었더라 라고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대하고 왕성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점점 잘 되는 거예요. 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이달보다는 다음 달이 점점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창대하고 이게 왕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확 불이 뜨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점점. 예를 들어서 정말 불필요한 주식을 이삭이 1,000원짜리 주식을 샀어요. 1,000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이게 내일 아침에 100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내일 뜨고 일어났더니 2,000원이 됐네. 아니 2,000원짜리가 3,000원이 됐네. 아니 3,000원짜리가 4,000원이 됐네. 이렇게 점점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표현하기를 뭐냐? 이 말의 뜻이 창대하고 왕성케 되었더라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확 이렇게 갑자기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점점 점진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축복을 갖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가 창대하고 왕성해지고 난 뒤에
그 다음 절이, 그 다음에 소개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더 이상 이제는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많은 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해서 그 끝이 뭐냐?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라고 성경이 오늘 소개하고, 그래서 그 얼마나 그 애가 왕성하고 창대했는지를 숫자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 다음 절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면 소와 양 떼가 떼를 이루었대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 뭐 몇백만 마리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떼를 이루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들이 심히 많았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3절 14절에 보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복을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은 대충 보시면 지금 이해할 만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삭이 살만 나는 거죠. 살만 나. 세상 살아갈 만 나는 거예요. 예. 식인종이 공약이 뭔지 아세요? 식인종 추장이 한번 되려고 공약 거는 게 있는데 공약 내용이 뭐냐면 살맛 나게 해드립니다. 그겁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삭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살맛 나는 세상으로? 예? 뭐가 걱정거리가 있겠어요? 뒤돌아보면 소와 양과 이런 게 떼를 이루고 막 이때 저때 뭐 온반 만약에 들판이라 그러면 눈에 보이는 모든 짐승이 다 자기 거야. 또 이쪽으로 보니까 수많은 종들인데 이 종들이 누구 종이에요? 다 내 식솔들이야. 그게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응? 그러니까 이삭이 걱정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도 놀러 다니고 저기도 놀러 다니고, 아마 우리나라 전국의 맛집은 다 다닐 거야. 아마 이 땅에 살고 있다면 해외 여행 다니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그렇게 다녀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는 사람 뭐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응? 슬기자매, 만약에 김 목사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 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에? 시기하죠. 질투가 나는 거예요. 이삭이 이렇게 많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잘 되면 그를 축복해 주면 그를 아껴주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멸시하고 끌어내리는 것이 여러분 세상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거부가 되어서 정말 부럽게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질투하고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질투하고 시기 시작하니까 이곳에 다스렸던 그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입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이삭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떠나. 여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떠나는 이유는 야, 너가 너무 잘 됐잖아. 한마디로 그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떠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너가 나보다 더 잘 됐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가 우리나라보다 더 강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떠나라. 너는 더 이상 여기 필요 없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 아비멜렉의 결정적인 통보를 듣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자, 네 식솔들과 네 짐승들을 다 데리고 여길 떠나라. 네가 우리보다 더 강성한 즉 한마디로 말하면 더 낫다는 얘기예요. 우리랑 너랑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마치 거지 같고 너는 정말 잘 되고 있고, 그럼 이게 뭐냐? 우리가 마치 빈부의 차가 나듯이 격차가 나듯이 떠나라 이거였습니다. 이삭은 떠나라는 말을 듣고 그냥 쉽게 그래 떠나야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떠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수많은 식솔과 가축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자체도 지금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지금 재산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떠날 수 없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땅에서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얼마나 자기에게 얼마나 은혜를 부어줬는데 여기를 왜 떠나냐고요. 여기서 자기 재산을 모든 걸 다 이뤘는데 여기를 어떻게 쉽게 떠날 수 있느냐고요. 떠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 한 가지 이유예요. 그래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행한 행동이 뭘까요? 우물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 우물에, 물이 나오는 그 우물에 흙으로 갖다 다 메꿔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삭이는 아무리 좋은 짐승들, 건강한 짐승들, 정말 좋은 떼를 갖고 있는 수많은 재산이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재산이 아니에요. 지금 우물을 다 막아버렸어요. 먹을 수 있는 물조차 다 막아버렸어요. 누가?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이. 뭐 때문에?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다 막아버렸습니다. 이게 아비멜렉의 본성이에요. 이렇게 악한 왕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 잘되는 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막았어요. 근데 이삭은 이 우물이 불법으로 판 우물도 아니었습니다. 이걸 누구로부터 소유를 뺏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우물은 실질적으로는 아버지의 소유였었습니다.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자식이 갖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상속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우물을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를 무시하고 다 흙으로 메어버렸어요.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다면 이 우물을 막은 것은 무엇을 막았을까요? 여러분, 이삭에게 우물을 막았다는 것은 생명을 막은 거예요. 왜 생명을 막았냐? 이삭에게는 이 물이 생명 같은 물이에요. 왜냐하면 당장 물 공급이 짐승에게 허락지 않는다면 짐승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에게는 이 물이 생명이요. 이 생명을 자기에게 막아버린 거예요. 또 이삭에게는 이 우물은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물로 통해서 많은 꿈을 더 이룰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꿈을 막아버렸습니다. 소망을 막아버렸습니다. 생명을 막아버렸습니다. 더 이상의 자기의 생계를 막아버린 것이 오늘 우물 막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우물을 막았을 때 이 이삭의 입장에는 어땠을까? 얼마나 미칠까요? 얼마나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을 막은 것이고 소망을 막았다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삭은 보따리를 싸서 골짜기로 다 이주합니다. 골짜기로 이주해서 거기서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또 땅을 파서 우물을 파면서 물이 나오는데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우물이 내 거라네. 이것도 미칠 노릇이에요. 우물을 종도를 시켜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이 당신 게 아니고 내 거라고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또 뺏기고 맙니다. 그래서 이삭이 또 옮겨요, 자리를. 또 옮겨서 우물을 파는데 거기도 또 자기 거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우물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자, 이삭이 보니까 이게 뭐냐고. 아니, 우물만 파면 다른 사람이 자기 거라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겠어, 이삭이. 수많은 이 소와 이 양떼들을 데리고 어떻게 식솔들을 데리고 사냐가. 겨우 우물을 파면 빼앗고 또 겨우 우물을 파면 내게 아니라고 그러고 이렇게 빼앗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힌 노릇이고 참으로 어떻게 보면 숨이 끊어지는 노릇에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때 이삭이 아니 우물이 자기에게 생명이고 우물이 자기에게 목숨 같고 이 우물이 자기에게 생계라고 한다면 어떻게 좀 싸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빼앗기지 않도록 어떻게 좀 식솔도 많이 있으니까 전쟁이라도 해서 아니 싸움이라도 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텨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싸우고 이기고 뭐 어떻게 좀 그래봐야 되는데 아니 이 우물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거라고 한다면 이 우물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내 건데 내 밥그릇인데 이걸 왜 빼앗기냐고요. 근데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걸 왜 빼앗기냐고요 도대체. 바본가? 막 이런 생각도 우리에게는 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우물이라고 한다면 빼앗기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번번이 우물이 막히고 왜 흙으로 갖다 메워도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느냐? 아니 누가 뺏어간다면 그냥 뺏겨야 되는 거냐라고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이삭도 빼앗기지 않아 보려고 했어요. 그도 노력도 해봤어요. 그도 다투기도 해보고 다시 말하면 싸움도 해봤습니다. 최선을 다해봤어요. 우물을 좀 지켜보려고. 근데 안 되는 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안 되는 거.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누구 아냐면 이삭이 알아요. 싸움을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물을 빼앗길 때 그냥 빼앗기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보도 아닌데. 예? 우물을 빼앗길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이 비참해질까. 어떻게 보면 우물을 빼앗기고 돌아왔을 때 자기 인생의 패배자 같은 느낌이 이삭에게도 들었겠죠. 내가 판 우물, 신나게 우물 파서 짐승들에게 물을 먹일만 하니까 남이 그 땅을 차지했을 때, 그리고 그 차지했을 때 그 아픔, 그리고 이 우물을 빼앗기는 것은 자기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질 때, 내 능력이 안 되는구나, 자기 능력이 없구나,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우물을 빼앗길 때 얼마나 여러분 비참할까요? 그것도 수많은 종들 앞에서. 자기의 주인이 권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산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물이 공급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재산이 되지 않는 거죠. 물이 없는 가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수많은 종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주인을 한 번도 지킬지 모르는 수많은 종들이 아무리 수천 명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종들이 있어도 한 명이 똑똑한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이 종들도 지키지 못하고 다 같이 빼앗겨서 발을 돌려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무참하게 빼앗기고 그리고 능력이 없이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 새로운 사실 하나 주는 것은 우물이 막힌 거나 우물이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다른 곳에 가서 땅을 파면 우물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여러분 관심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들판이 아니에요. 우물은 원래 이스라엘 지역에는 들판에서만 물이 나옵니다. 골짜기에서 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이삭이 골짜기로 들어가서 땅을 파면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뺏겼어. 또 다른 데 가면 또 땅을 파면 또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파니까 또 물이 나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비록 빼앗기고 이 우물이 막힌다고 할지라도 이삭은 또다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누구 한 걸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이 어디로 땅을 파면, 심지어 골짜기도 땅을 파면 거기다 물을 내고, 어디 지역에 가서 빼앗겼다고 할지라도 또 파면 또 물을 주시고, 또 파면 또 물을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면 또 시작한 그 자리에서 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땅만 파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시며 끝까지 그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물을 주었어요. 이삭에게. 어떻게 보면 이삭엔 이게 생명이요, 이것이 자기의 모든 생계요, 이것이 자기의 소망인데 그거를 빼앗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삭아, 너는 왜 우물을 빼앗겼냐? 내가 너에게 우물을 줬는데 너는 왜 바보같이 빼앗겼냐? 라고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책망과 나무래지 아니하시고 그가 또 실패한 그 자리에서 또다시 우물을 파면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저와 여러분들 거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삭은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정말 우물을 빼앗기고 자기가 갖고 왔던 모든 우물이 흙으로 다 맡겨져서 뒤돌아설 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산만 들고 파기만 하면 물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는 네 번째까지 왔습니다. 네 번째 빼앗기고 또 왔는데 거기에서 네 번째는 더 이상 걱정 없이 그곳에서 넓은 곳에서 오늘도 우물을 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넓은 곳에서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할 정도로 물을 줬다면 그 물이 조그만 우물이 아니라 호수 같은 물을 주신 거예요. 끊임없이 공급되는 넓은 물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다툼이 없더라라고 소개하는 것처럼 오늘도 넓은 곳 같은 데서 하나님은 그 땅의 주인처럼 살게 해주시고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인도하심이 여기가 막히면 또다시 물을 주고 여기가 막히면 저쪽으로 주시고 저쪽에 막히면 다시 이 길로 열어주시고 동으로 막히면 서로 열시고 서가 막히면 북으로 여시고 북이 막히면 남으로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는 이제는 물 때문에 걱정 없이 살아가도록 오늘도 넓은 곳에서 마련해놓고 그곳에 살게 해주셨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물이 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우물과 같습니다. 세상에 생수가 없어서, 영생수가 없어서 모두 다 갈증을 느끼고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손에는 생명수를 들고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는 아무 것이 다 필요하겠지만 오직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막혔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뚫을 수 있는, 그것을 파괴할 수 있는, 그것을 깰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갖다 대면, 예수 그리스도로 갖다 대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버티는 것들이 없답니다. 아무리 철벽같이 세운 성벽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부르짖는 자는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그 놀라운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철벽 성벽이 됐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면 그 성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강한 철판이 있다고 할지라도, 단단한 암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단단한 돌이 있어서 우리가 견디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 부르짖고 나가는 자는 모두 그 앞에서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수르바벨아 너 높은 산아 라고 외칠 때 모든 너희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우리에게 십자가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떤 문제를 갖고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능력입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큰 놀라운 비전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고 있고 나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우물이 잘 나왔던 우물이 때때론 막힐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태까지 이 우물이 잘 나왔어요. 근데 우물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이 왜 막힐까? 그래서 우리는 그 우물이 막혀서 너무 우리가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물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 우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우물을 얻으려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고 이 우물 때문에 우리가 버텨왔는데 이 우물이 우리에게 막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물을 내가 어떻게 구했고 내가 이 우물을 어떻게 지켰는데 오늘 이 우물이 막힌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고. 잘 나가던 우물이 막힌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우물이 자식의 우물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우물이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우물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우물이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막힙니까? 지금까지 잘 나오던 물이 어떤 외부의 힘으로 인해서 내 우물이 막혀버릴 때가 있고요, 이 우물을 잘 지켜왔는데 제3자로부터 이 우물을 빼앗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우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와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겐 이 우물이 이삭과 같이 이 우물이 우리에겐 생명이었습니다. 이 우물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었습니다. 이 우물이 우리에게는 정말 생계였었습니다. 근데 이 우물이 막혔습니다. 이삭은 이 우물이 막혔을 때 어떻게 했나요? 오늘도 우리가 이거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은 이렇게 우물이 막혔을 때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다시 우물을 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힌 우물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우물, 그래요, 이 우물 우리가 얼마나 애지중지 지켜왔고 이 우물을 얼마나 우리가 버텨왔습니까? 이 우물 때문에 우리가 기뻤고 이 우물 때문에 우리가 즐거웠는데 이 우물이 우리에게 오늘도 막혀버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오늘도 이삭은 이 방법을, 이 해법을 어디서 찾았냐? 그는 막히면 또 팠고 막히면 또 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우물이 막혔을 땐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물이 막혔을 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언제 해야 되느냐? 순종은 우리 우물이 막혔을 때 순종해야 돼요. 무슨 순종을 해야 되나? 순종은 다른 게 아니라
더 이상의 막혔을 때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막힌 우물에 우리가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우물에 눈길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또 다른 우물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물을 연연하고 붙들고 있으면, 그 우물 때문에 지쳐 있으면 다른 우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우물을 보려고 한다면 그 우물에 빨리 인연을 끊어야 돼.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다른 우물을 파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우물을 판다는 것 굉장히 힘들다는 거 압니다. 왜냐하면 다른 우물을 팔 때 여기에 물이 잘 나올지, 여기에 물이 또 나올지 안 나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파면서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들죠. 왜? 이게 골짜기거든요. 평지 같으면 우리가 물을 파는데 야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갔느냐? 이삭은 골짜기로 갔어요. 골짜기는 물이 안 나와요. 우리같이 산 같으면, 우리나라 산 같으면 골짜기에도 물이 나오는데 그쪽 지역에는 골짜기는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도 땅을 파고 거기 삽을 들고 거기서 땅을 파야 되는 그런 입장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종이 아니면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삽을 던져놓고 있으면 우리는 우물이 막힌 우물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올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우물을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여러분 우물을 만날 줄 믿습니다. 순종 없이는 절대로 우물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우물 막혔다고요? 그러면 이제 순종하실 줄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물이 막혔다고 내가 좌절하고 실망하기보다는 이제는 다른 우물을 찾아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우물을 찾으세요. 파세요. 또 파면 됩니다. 막혔어요. 파세요. 또 파야 됩니다. 왜냐하면 파지 않고 좌절하고 있으면 우리는 우물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새로운 우물을 만나려면 우리에게 또 파야 돼. 여기 안 나오는 물 같지만 그 물은 누가 만들어주시냐? 하나님이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내가 삽을 들고 땅을 팔 때 내가 파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 땅을 파는 그때 물줄기를 몰아서 그쪽 지역으로 물을 갖고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비록 거기엔 지지락절적으로 물이 없습니다. 여긴 수심을 아무리 우리가 시추를 해봐도 여기는 물이 안 나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삽을 들고 파면 하나님은 땅속에서 물줄기를 몰아서 글로 갖고 올 줄 믿습니다. 이게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 놀라운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막혔다 생각하면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파고 또 파고 하물며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결과는 하나님이 물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아무리 내가 잘 나갔던 우물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기보다는 또 다른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내가 하려고 할 때 때때로는 마음이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찢어진다고 할지라도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자기가 애지중지 갖고 왔던 그 우물이 흙으로 메꿔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흙으로 메꿔졌을 때 그거를 돌아 쓰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겠어요. 여태까지 그 우물 가지고 이 수많은 양떼들과 소떼들을 밀고 나왔는데 한순간에 이 우물이 덮여졌다고 할 때 그때 얼마나 천갈래 만갈래 마음이 여러분 찢어질까요? 그리고 힘들게 다 팠는데 그 소유를 다 빼앗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유를 빼앗기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의 우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정말 이 우물이 생명 같았고 정말 이 우물 뺏기지 않으려고 결사적으로 한번 쌓아봤고 정말 이 우물을 한번 내가 지켜보려고 그랬는데 지켜보지 못할 때 그때 돌았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남자라고 한다면 패배감, 찢어지는 아픔을 겪고 돌았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키지 못하고 돌았을 때 그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우물을 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사업에 우물이 막힌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또 파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 막힌 그 우물을 바라보며 눈물 흘릴 때가 아니에요. 또다시 힘을 내서 파시길 바랍니다. 있는 자리에서 우물을 파세요. 다른 쪽으로 팔 때, 다른 쪽으로 돌았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순종은 돌았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매달리지 마세요. 순종은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지 못하면 우물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 우물에 우리가 얼마나 애착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 우물을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었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제는 다른 우물을 주신다고 하실 때 그거를 믿고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때때로는 우리가 찢어진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아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돌아서서 우리 눈물을 파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파면 물이 나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우물이 막히면 하나님은 이쪽으로 열어주시고 저쪽이 막히면 이쪽으로 열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이제 이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조금 책을 읽어보신다면 아마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아마 웬만한 사람은 다 읽어봤을 줄 믿습니다. 이용구 목사님이라는 분은 박사요. 그리고 그는 교수였었습니다. 그의 이력을 생각하면 이력서가 너무 화려해요. 근데 그 이력서가 서울대를 나와서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하버드대에서 박사를 받았다는 것은 뭐 공부하면 잘 받겠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는다는 것은 하늘에서 별따기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우리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100년이 넘었지만 미국의 2.2세든 어떤 세든 한국인으로서도 신학교도 웨스트민스터에서 조직신학으로 박사받은 사람 지금까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한국인으로서. 아시안으로 박사를 받는 사람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한국인이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것, PhD를 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하늘의 별따기나 똑같습니다. 그는 그렇게 박사가 되고 그리고 교수의 자리가 열렸습니다. 하버드에서. 그런데 그는 이제 하나님의 요구하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야, 네가 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너가 그렇게 공부한 것은 네가 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 그는 음성을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순종을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위치는 뭐냐? 하나님이 그의 우물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우물을 막아놓으니까 그때서 그가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가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몽골이라는 광야 가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순종에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때때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요구는 어떤 거냐? 우리가 그 순종에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에 반응하고 그 요구에 아멘하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순종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이 있는데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불순종은 죄악의 시작이었습니다. 왜 불순종이 죄악의 시작이었었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것은 절대로 먹지 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아담과 이브가 그 말씀을 무시했다는 말은 불순종하고 그 선악과의 입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인류의 최초의 죄악이 그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죄악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했느냐? 불순종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악이 불순종의 죄악은 누구에 대한 불순종이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그때 순종만 했다면 온 인류는 여러분 죄악이라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막혔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뭘까요? 순종의 결과는 이삭이 22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넓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를 번성케 하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인생을 넓게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물을 파는 곳마다, 땅에 손에 대는 곳마다 하나님은 펑펑 물을 쏟아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우물도 넓게 우물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작은 거지만 큰 호수와 같은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이런 축복이 시작됐느냐? 여러분, 순종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만이 여러분 우리의 축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우물이 되어 주셔서 이삭도 이 우물을 팔 때마다 또 나오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신감이 들죠. 빼앗겼어? 또 파지? 또 파니까 또 나오고, 막혔어? 또 파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 여러분들도 이런 자신감을 갖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물이 되어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특성이 뭐냐, 이 민족성이 뭐냐 물어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성은 순종입니다. 그 순종하는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자기의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순종만이 축복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삭, 그럼 무엇을 떠올려야 되느냐? 순종하던 사람, 이것만 떠오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우물이 뭔가? 한번 이 시간은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우물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 우물이 막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막혔을까? 왜 이 잘 나오던 물이 왜 막혔을까?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이런 우물이 우리에게 막힐 때가 있습니다. 막힌 건 좋은데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갖고 있는 이 우물을 제3자가 와서 빼앗아요. 왜? 그게 너무 좋은 거니까. 그것도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우물이었으니까 그걸 빼앗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우물을 갖다가 밤사이에 와서 흙으로 메꿔버렸습니다. 외부의 침입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우물, 우린 또 갑자기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아파요. 병원 갔더니 우리의 몸에 질병의 우물이 막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우물이 가끔 막힐 때가 있습니다. 왜 우물이 막혔을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물이 왜 막혔을까? 근데 그 우물이 어떨 때는 하나님이 때때로 막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우물이 하나님이 막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파면 우물이 나오는데, 이게 외부의 어떤 압력으로 해서 이 우물이 막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걸 죽게 강구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물을 막을 때는 하나님이 나보러 가까이 오라고 하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우물은 다시 또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막힌 우물을 보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흙으로 덮인 그 우물을 바라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는 한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막힌 우물을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 우물이 다시 열리게 되어 있어요. 마치 기적같이. 우리 삶의 기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내 우물이 막혔다고 했을 때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려서 땅을 파면, 그것이 우물이 나오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적이 아닙니까? 내 삶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그 막힌 우물에 연연하지 마시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면 자꾸 우물만 매달리게 돼 있어요. 그 막힌 우물을 매달리면 뭐합니까? 빼앗긴 우물에서 왜 자꾸 연연하고 살아가면 뭐합니까? 빼앗긴 우물, 그 사람이 빼앗았으면 안 줘요. 그러면 안 준다고 우리가 버틸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우물을 파시길 바랍니다. 그 물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물보다 물의 양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우물을 파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우물을 파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무슨 기구가 있어야 되느냐? 어떤 도구가 있어야 되느냐? 순종의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순종은 무슨 순종? 다른 것을 파라고 했을 때 다시 팔 수 있는 순종, 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불순종은 우리에게 저주와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순종엔 우리에게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맺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깨닫고 이제 여러분 순종하신다면 우리의 우물은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활짝 열릴 뿐이 아니라 넓게 이 우물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혔다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어디를 파든 어떤 곳을 파든 여러분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염려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우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파실 때 없는 데서도 물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막힌 우물에 연연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우물이 막힐 때부터 축복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오늘 알게 된 것 하나 있습니다. 오늘 알게 된 건 뭐냐면 세상은 땅의 축복뿐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 이 땅의 축복도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이삭은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풀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매이면 누가 풀 자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깨닫게 한 것이 뭘까요? 이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뭐라고요? 순종의 의미는 뭘까요? 순종의 의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순종의 결과는 축복이지만 순종의 의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의 가치는 뭘까요? 순종의 가치는 내 자신의 헌신입니다. 이게 진정한 순종의 가치입니다. 순종하는 자들,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우물을 넓게 파주고 싶어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우물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우물을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물을 판다. 막혔냐? 내 우물을 다시 판다. 하나님, 내가 다시 우물 팝니다 하고 우물을 팔 수 있는 이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막혔던 모든 우물들이 다시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물이 막혔다고 더 이상 좌절과 슬픔과 원망과 한숨이 아니라 또다시 우물을 파며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